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보기 이전에 두 개의 짧은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은 이제 어디 사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마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웠어요. 자기 아들같이 치아도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1톤이 넘기 시작하자 얘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죽였어요. 사자나 호랑이보다 하마에 죽는 인원이 훨씬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위험하다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얘 등에 타가지고 이제 뭐 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아, 내가 키워줬으니까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강가에서 이제 몸이 찢어진 채로 발견이 됐죠. 뭐 다른 하마일 수도 있겠지만 하마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다른 하마한테는 다가가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뭔가 투자를 한 건데 잘못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호랑이를 키우면 어떡해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강아지는 호랑이를 새끼들을 키웠어요. 신기하죠? 호랑이 새끼들 아주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엄마가 아주 엄마가 된 건데, 뭔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죠, 호랑이들이. 뭐 호랑이 이제 발톱 하나면 이 엄마는 이제 죽는 건데, 이 이제 호랑이 이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이 호랑이들은 진짜로 엄마로 아는 거죠. 분명히 본인들이랑 몸이 다른데도 엄마로 알고. 이 백호 봐봐요. 와가지고 아까 백호 키우는 건 없었는데도 엄마한테 이렇게 애교 부리고 문지르고 자기 좀 사랑해 달라고 이렇게 하죠. 다르죠, 그쵸? 우리 이분도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하마를 키웠어요. 근데 하마에게 먹혔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이 세상에서 지구상 어떤 강아지도 이 강아지보다 셀 수가 없어요. 왜? 주위에 다 호랑이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이 강아지를 못 건드려요. 이런 것을 볼 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위해서 내 자신의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투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밀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밀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그 땅에 떨어져면 죽어요. 그러면 땅에서 이제 어떤 뭐 영양분을 받고 이렇게 또 열매를, 몇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이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랄이 죽지 않으면. 미랄이 죽지 않으려고 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래도 죽어요. 제 유튜브에 얼마 전에 소개한 영화인데, 인투 더 와일드라고 하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인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셨고, 근데 이제 부모님에게 계속 뭐랄까 그 기대에 맞춰서 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뭔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에요. 아빠가 바람을 피우셔서 데려온 이제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분들에게 내가 생존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가 지친 거예요. 대학 졸업식까지 마치고 뭐 이때 당시로 한 3천만 원 되니까 지금으로는 뭐 더 클 수도 있겠죠. 뭐 3억 정도 될 수가. 그거를 다 그냥 자선단체에 기부해 버리고 홀로 자유를 찾아서 나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 그것도 본인이 뭔가를 투자하는 건데,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살려면 뭐 일을 해야죠.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짐승도 잡고 뭐 아무튼 일을 하면서 이 여행 비용도 벌고 그러며 알래스카까지 가서 저 142번 버스를 거기에 이제 한 100일 넘게 살다가 갇혀가지고 물에 갇혀가지고 이제 굶고 또 잘못된 풀뿌리를 이제 먹다가 죽었죠. 아니, 내 인생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며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투자하고 누구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근데 이제 죽어가면서 쓴 거기에는 분명히 행복을 찾아온 거죠. 이제 행복은 사람들과 나눌 때 현실이 된다 이렇게 썼어요. 행복은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부모님이랑 연을 끊고 출발을 했는데 홀로 죽어가면서 외롭다. 내가 부모님께 다시 한번 부모님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거죠. 그게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미랄로 비유하시면서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뭘 투자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내 생명을 투자하는 거죠. 나는 돈을 투자했는데요. 나는 먹는 거를 좀 절제하고 다이어트 하다가 거식증 걸리면 죽잖아요. 돈이 없어도 죽잖아요. 그쵸? 내가 막 경쟁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맨날 결투하다가 결국에 한 명한테는 지겠죠. 그럼 죽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미랄을 가만히 두면은 땅에 그러면은 안 떨어뜨리면은 미랄은 계속 가만히 있을까요? 썩죠. 미랄은 썩어요. 가만히 두면 썩어요. 그리고 묻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인생을 투자의 개념으로 좀 봐라. 나는 아버지께 투자를 할 거고 그렇게 죽으면 아버지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럼 이제 이거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은 아버지 내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저도 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나도 내가 아버지에게 생명을 주는 게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뭐예요? 이득을 주세요. 그런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우두머리, 이 악의 우두머리를 없애고 이 땅에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 열매를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아기를 낳을 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내 피를 쏟고 내 목숨이 달아날 정도로 그렇게 아프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것만 자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스러운 모습을 보는 남편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이제 또 자녀 교회라는 이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데 뭐 이렇게 사신 분은 뭐 많지만 또 우리나라에 그리고 가장 근래 이태석 신부님이 이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투자를 한 거야. 그리고 천당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런 거 몰라요.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거는 아는 거죠. 당시 나를 내가 이제 피를 쏟아서 이 사람들을 또 의사 뭐 70명인가 뭐 아무튼 그 의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된 사람도 이렇게 2명씩이나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또 이태석 신부님한테 돌리고 어차피 이 세상은 죽는 거예요. 가만히 날 위해서 살다가 그냥 있어도 죽어서 사라지는 거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또 조금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사랑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께 투자하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열매도 맺게 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왜 투자하지 않냐는 거죠. 또 왜 투자하지 않느냐면 그 보상이 어떨지를 확실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이 세상에 있으신 투자를 한 사람 중에 투자만 해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이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투자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하느님께 목숨을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 주는 거죠. 장기 전망이 밝으며 다른 어떠한 투자도 장기 전망, 죽음 이후에까지 그 투자의 이익을 설명해 주지 못하죠. 그다음에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경영하고 이게 뭐야? 정직하고 자기 아들 보고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하느님께서 하고 그게 목숨을 바쳐보라고 하고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고 유능한 분은 세상에 있지 않죠. 가격이 매력적인 기업 이게 뭐예요? 내가 가격을 투자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는 내가 조금씩 투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그거는 모든 투자에는 내가 투자하는 것에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데 또 그 경험으로 아무데나 뿌려서는 그것이 내가 뿌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명을 바치는 건데 투자하는 게 인생인데 투자를 안 하면 썩어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낫잖아요. 어느 것에. 근데 그 내가 생명을 투자하는데 그만큼 생명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런 땅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이 세상에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대상, 그 믿을 대상은 부모밖에 없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이들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출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내 아버지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그런 것도 내 목숨을 바쳐서 공부하는 거죠. 이지영 쌤인가요? 뭐 1년에 100억씩 버는 그런 강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잠을 안 자려고 대학 들어가려고 커피를 막 먹어 목이 막 뚫리고 고3 때는 3번씩이나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포크 가지고 다니면서 허벅지 찔려가지고 맨날 허벅지가 멍들어 있고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공부도. 너희는 공부밖에 안 하는데 엄마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아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공부만 하는 것도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왜? 아이들은 확실히 아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줬으면 내가 이렇게 바치는 생명도 부모는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만약에 하마에게 투자했다. 그럼 하마가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마가 내가 죽으면 다시 살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투자인 거죠. 그러나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에 뿌리게 된 거고 이 하마에 물려 죽은 이 사람은 목숨에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노릴 사람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제가 됐어요. 그러나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저는 일반 대학을 이제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영학과에서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사제가 되는 거를 투자로 제가 이제 사제가 돼서 결혼을 못하지만 이제 죽으면은 하늘나라에서 7명이랑 혼인할 수 있다는 그 소리는 이슬람이더라고. 이슬람. 우리는 없어요. 내가 잘못 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결혼하고 혼인하는 일이 애를 낳는 일이 없대요. 그걸 미리 알았어도 저는 이렇게 했겠죠. 그런 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 너희들이 이제 오늘 투자하는 거랑 연관되는 건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바치면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바친 것에 100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생명을 쪼개서 바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봉사, 그것도 내 시간을 쪼개서 바친 거죠. 때가 더 공부했으면 더 취직이 잘 될 뭐 그런 성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또 그것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자신도 하느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 10권 뭐 책도 읽고 그러니까 제가 더 신앙이 깊어지고 제가 더 생명력이 넘치고 또 아이들이 또 고마워하는 거 또 뭐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너무 귀여운 거죠. 그리고 삶에 공부만 하고 사는 것보다 삶에 어떤 그게 오는 게 확실히 사랑에 투자를 해보면 100배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제가 되면 100배가 뭐예요? 저는 아무 사제관에 관해서나 다 잘 수가 있어요. 저 좀 재워주시겠어요? 그러면 뭐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이제 외부 강의는 이제 안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뭐 다 재워줘요. 미국에서도 재워주고 캐나다에서도 재워주고 호주에서도 재워주고 막 오라고 막 그러는데 힘들어요. 잘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뭐 저희 성당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에게 다 어머니, 저 어머니 부르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냥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생기고 자식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땅에는 좀 뿌려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고려해 보다가 제 미라를 여기에 뿌리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뿌렸으면 그게 가만히 있나요? 어떤 싹이 터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뿌렸을 때 점점점 어떤 생명력이 커져오는 것을 보면서 안 그랬으면 또 신학교를 나갔을 수도 있고 신부가 돼도 옷을 벗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투자한 것에 점점점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가격이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내가 부담이 없어요. 조금씩 성당에서 봉사도 좀 한번 해보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저한테 칭찬받아서 하시는 걸까요? 뭐 그런 거는 아주 1%도 안 될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우리 본당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그 만족감은 하느님께서 그 마음 안에 넣어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외로웠다가도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하는 걸 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이해할 수가 없나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무서워. 나는 돈에 투자할래. 나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 투자할래. 난 게으름에 투자할래. 나는 그게 어차피 투자는 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죽음. 장기 전망이 밝으며. 이 장기 전망이 이거보다 밝은 게 없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데.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10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면은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뭐 돈이나 명예나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경영하고 아드님을 죽여가면서 먼저 죽었다 부활하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능력이 있음과 또 당신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분이 어디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부터 1000년 전부터 계속 그런 파스카나 하느님의 어린 양이나 구리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미리 몇천 년 동안 그런 거를 지켜오신 분이 뭐 지금 와서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매력적인 기업,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목숨을 바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먼저 사랑에 한번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정말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에 투자를 해보고 나서 한번 뭐 나한테 더 넣을 건지 덜 넣을 건지 샘플을 좀 써봐야 화장품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가격이 일단은 목숨까지 투자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던 록펠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뭐 11조 냈지만 도와주는 거는 전혀 하지를 못했죠. 근데 그 뭐 몇 조 원이 되는 그 돈 가지고 어떤 꼬마 여자의 수술 하나 시켜주는 게 뭔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 조그만 거 한번 투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10장이 되는 감사의 편지를 써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병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병도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인생은 그 아이로부터 10장의 감사 편지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다시 뭐 거의 100세 가까이까지 살게 된 거죠. 생명력을 다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투자해 봤는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게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어디엔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땅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랑을 내 땅을, 그 사랑이라는 땅을 키워주시는 분은 분명히 이제 하느님이신 거고, 그러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왜냐면 내 자존심에 투자하는 거죠. 내가 죽어가면서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인생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이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투자의 어떤 모범을 또 예수님께서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또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너희 생명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야. 나를 보고 한번 믿어봐. 라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웃을 위하는 또 제2의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에 한번 투자해봐. 그리고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거 또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